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날,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51장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자수 해보셨어요? 자수? 퀼트 이런 거? 십자수, 스킬 자수.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에 6학년 때인가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때예요. 이때 아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지금은 뭐 아이들 뭐 어디 박물관에도 가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되니까 방학 전에 할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있잖아요. 그 스킬 자수 이렇게 뭐 이렇게 꽂을 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 할 거 없잖아요. 맨날 축구하고 뭐 운동장에서 놀고 그러는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스킬 자수,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그물 같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색깔별로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털실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거잖아요. 그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은 처음에는 딱 그 그물로 되어 있는 그 원판을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될까라고 싶은데 그 색깔별로 하나씩 그 꽂을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딱 보면 그게 푹신푹신한 이렇게 방석 같은 그런 모양의 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때 몰라. 나중에 딱 보고 만들어서 딱 뒤집어 보면 그럼 그 모양이 딱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게 이거 지금 순종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 지금 내가 이거 한 말씀 지금 듣는다고 내가 샤우팅한다고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한 말씀 한 말씀 꽂을 대로 자수를 놓듯이 하나씩 이렇게 놓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그림이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계속 심판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은 맨날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 같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먼 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외면하는 것 같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복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다 개입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을 때는 33절 같을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니라. 놓아주지 않고 그냥 나는 맨날 힘들고 학대받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 보면 학대라는 말, 사로잡는다는 말, 놓아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누가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샤우팅할 말씀이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뭐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간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게 없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거,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남겨놓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노예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한 말씀에 순종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종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면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머니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집 한 아이가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때려줄 수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마음을 아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억울함과 눌림의 문제를 누구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면 바벨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 내가 좀 가서 때려주면 안 돼요? 저놈들 내가 좀 가서 어떻게 복수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바벨론처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폭력을 휘둘렀던 칼, 그게 상징하는 게 칼이거든요. 그 칼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러세요. 자, 35절,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서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칼로 그렇게 휘두르면서 나아갔던 바벨론이 그 칼로 그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칼이 어디서 떨어져요? 35절 보니까 칼이 갈대의 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서 떨어진대요. 여러분 칼은 원래 이렇게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칼이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풍부한 거, 신상들,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거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38절 39절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니. 여러분 가뭄이 물 어디에서?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죠?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의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39절 시작. 그러므로 사막의 짐승들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태까지요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있다 우리 저거 있다 하면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게 하겠다. 걷어가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있던 교회에서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굳이 가가지고 뭐 대들고 막 함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랬냐 그런 말을 했냐 나를 왜 이렇게 그래 하냐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갚아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잖아요. 도시 전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루시기 원치 않는 죄를 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지? 요거 요대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날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오는 큰 민족을 예비해 주셨대요. 자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다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지금 또 다른 재앙처럼 보이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나라가 뭐냐면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저 구석에서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더니 이 나라가 커져서요 여러분 페르시아 알죠?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다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냥 등극하자마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건지 이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그냥 바벨론을 그냥 쳐부수고 그러니까 여기 41절에서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라고 돼 있죠.
요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메대와 바사예요. 예, 고레스 왕이 거기서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사건 위에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두려움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결과 앞에서, 성적이나 어떤 평가 앞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했을 때 덜커덕 그냥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마음 무너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실일 뿐이고 그 사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은 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은 오동나무를 심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왜 소나무를 심어요? 심어 봤어야 알지 그거를. 네. 왜 짓냐면 나중에 커서 장가 갈 때 그 집 지으라고, 그 소나무로 집 지으라고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딸을 낳으면 왜 오동나무 심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다들 딸이니까 그것만 아는구나 그냥.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 심은 게 뭐냐면 그 오동나무가 가볍고 튼튼하니까 나중에 시집 갈 때 그걸로 장롱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라고 딸 낳으면 오동나무 심는데요. 그거 왜 심어요? 응? 왜 심어요? 그 아들이 미래가, 그 딸의 미래가 지금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 애들이 뭘 알아요? 그 아들이 딸이 뭘 알아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그 아이들, 자녀가 자랐을 때, 시집 갈 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소나무를 심어놨구나, 나를 위해서 오동나무를 심어놨구나. 그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누굴 만나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셔서 내가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은 널 위해 이거 준비했어.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은찬이 위해서 적금 부어놓은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 예화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에 집착하잖아요. 아들 이러면서 그냥 막 이랬을 거야. 막 하면서 그냥 아이고 귀한 아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볼 때 얘가 왜 이래? 내가 이 아들 줬는데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아들 우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너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 그냥 막 이삭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삭이 우상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라 바치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요. 리브가의 족보는 뭐예요? 이삭의?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이삭을 결혼할 리브가 아내를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줬다 뺐나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100세까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죽은 아들인데 제가 조금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좀 제가 잘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너머에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심판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면 지금 그 다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의 힘듦과 어려운 문제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고난인데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이 심판당한다고 하는데 그 심판 너머에 뭐가 있나요? 몰랐겠죠. 고레스라는 사람 몰랐겠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기왕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송사하시고 우리의 권세를 꺾으시며 죄의 권세를 꺾으시며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맡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며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그 끝에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 소망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